6월 12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새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정체성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외급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몰락과 멸망의 시기에 새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5장에 나오는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달리 본문의 새 왕의 시대는 단 10절에 불과한데요. 역대 기자가 이 새 왕의 시대를 짧게 기술한 이유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죠. 본문의 세 왕 중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는 요시아의 장남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 요시아를 따라 반애굽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표면상으로 보면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 애굽을 적대시하다가 장렬히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3절에서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스의 왕위를 폐하고 포로로 끌고 가며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죠. 조공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벌금이라 함은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이죠. 아마도 여호아하스는 애굽과 적대시하는 일을 계속 거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면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는 반애굽 정책 외에는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다스린 기간이 석 달이라고 합니다. 석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석 달 열흘, 꼭 100일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위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은 하나님 앞에 조금 민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약간만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는 보란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이 있던 그들이 더 오래 요시야처럼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들은 현재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현재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앞으로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중에가 아닌 지금, 현재를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아하스를 폐위한 느고는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게 한 뒤에 왕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에 있어서도 유다에 있어서도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주변의 나라들이 실수로 바꾸어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외교적인 결례를 행하였다고 항의하며 온 국민이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이름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의미는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이죠. 의미상으로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면 여호야김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자신을 구하시고 세우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외세를 의지하려 했죠. 열왕기하에 따르면 그는 줄타기 외교를 한 듯 보입니다.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왕이 되었으나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지하려 하였고 또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서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일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여호야김의 처세는 외교적으로 틀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약소국이 취해야 할 대표적인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전략은 치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호야김처럼 되고 말죠. 하지만 치밀했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막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때 잠시 유예하셨던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야김이 외교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열왕기하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지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사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했다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세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책을 발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순종하며 감당해야 하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할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역시 석 달 열흘 곧 100일 만에 바벨론 왕에게 끌려감으로 짧은 통치의 시간을 마감하죠. 그 이유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8살이었기 때문이죠.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측근들이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다 했겠죠. 그럼에도 그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입니다. 억울하겠죠. 불과 8살짜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악하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14절을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이 크게 범죄하여 우상숭배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고 기록합니다. 또 18절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며 말씀을 멸시하므로 이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죠. 여호야긴 왕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측근들이 백성들이 이미 악한 길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변명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요시야. 이 요시야 왕 역시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왕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똑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었죠.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즈음은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등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땅에서 고역을 하면서 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아닐까요? 오늘 나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바로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죠.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 역사를 써나가는 연필이요 노트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 그 본문 속의 새 왕처럼 악한 길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삶으로의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